저희들이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더 큰 일이 행해지는 그 장소, 현장이 어디냐라는 질문으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현실,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이 그 큰 일이 펼쳐지는 그런 장소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더 큰 일을 행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함께 생각을 나눠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 주인공, 주역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서게 됨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더 큰 일을 행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더욱더 실제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가 뭐였죠? 장소하고 또 뭐였죠? 누구냐라는 그 두 얘기인데, 이 두 가지를 합칠게요. 그러면 믿는 우리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우리가 어디서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믿는 우리가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동력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뭐에 집중해야 돼요? 방법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장소.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인공. 누구냐? 우리다라는 거죠. 믿는 우리. 오늘은 뭐죠? 방법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방법입니다. 방법이 뭐지? 방법이 뭐지? 계속 그 질문을 던지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방법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열쇠가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뭐라고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2번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제가 굉장히 액센트를 세게 해서 이렇게 발음했던 그 단어가 뭐예요? 구하면이라는 게 뭐예요? 기도죠. 구하라는 게 뭐예요? 기도. 능히 더 큰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핵심 동력이 뭐다? 기도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위대한 일을 이루는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이유와 원리로 능력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이유와 원리가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역사로 연결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모든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 뭔가 되게 뭐라 그럴까요? 되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으셨나요? 뭔가 여러분들 가운데 막 초능력이 생겼어요? 어떠세요? 전혀 변화되는 게 없죠. 그죠? 어떤 순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본질적으로 무슨 특별한 능력이 갑자기 생기고 막 그러는 게 아니죠. 오히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또 더 약해 보이는 순간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어려운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붙이나 또 쇠붙이를 깎아 만든 차가운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막연한 조상신이나 이름 모를 다른 어떤 신에게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하고 똑같이 우리의 어떤 그 되뇌이는 말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명확하게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거룩한 행위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돌부치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이 땅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탁월한 영성 지도자였던 A.W. 로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 말고요, 우리적 마음 말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수고나 노력보다는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영적인 깊은 교제에 더 큰 가치를 두신다. 하늘나라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구애하고 계시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를 종처럼 부려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을 그분의 보좌로부터 이 땅으로 불러내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 제가 되도록 천천히 읽었는데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 기도 한 1000시간 채워?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이 얘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를 단순히 일꾼으로 부려먹기 위해 부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또 부려먹으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일꾼으로 부려먹고 어떤 일을 시키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애타는 마음을 구해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우리와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갈망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가 멀리 계신다고 생각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뭔가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상한 하나님 붙잡고 다니시면 신앙생활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잠깐 살펴봤던 기도의 관계적인 차원에 있어요. 이게 관계적인 차원이랄 때 이때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연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관계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능력은 기도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야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게 참된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의 반복됨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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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로만 반복해서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그런 주문의 개념, 마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동기가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에 명성에 해함이 없어야 돼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구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더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더 깊게 우리가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이 부모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또 딸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거 여러분들 거절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빚을 내자라도 그걸 다 들어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분이 정말 사랑하는 또 자녀들이 그분의 이름을 들어서 하는 간구의 기도를 외면하시기가 쉬우실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먼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더 먼저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흠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독생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즐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과 세상을 향해 능력 있게 역사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할 수가 없는데 때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신지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는데 혹여 너희들 삶의 자리에서 기도에 응답됨이 없느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기도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혼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끔 하려고 이런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혹여는 이기적이고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걸 그때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죠.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이 됩니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도 응답의 실행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닙니다. 실행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친히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친히. 너희가 기도한 대로 내가 역사하겠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보증한다. 몇 번씩이나? 몇 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이거 손가락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이렇게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좀 더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포크레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사장에 밤새도록 아무 움직임이 없어서 쭉 이렇게 삽을 땅바닥에 이렇게 쳐박고 있었던 포크레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새벽이 되어서 굉장히 작지만 숙련된 기술을 가진 한 명의 기사가 포크레인에 올라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시동을 걸고 능숙하게 이제 조종관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엄청나게 크고 무거워 보였던 그 쇳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강력한 힘을 발휘해가지고 막 땅도 파고 돌도 옮기고 막 놀라운 일들을 척척 해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아요.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의 작은 입술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포크레인 기사가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듯이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친히 그 능력의 손을 움직이시겠다고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치 예수님의 서명이 미리 기록되어 있는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내용을 채워 넣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지불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강력한 기도의 능력은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치열한 그런 경쟁과 또 고통과 문제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곳에서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어떻게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기적을, 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그 장소가 이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으로 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는 뭐예요? 머리로는 말고 믿겠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뭐라고요? 처음에 나는 그냥 이 땅 싫어. 저 천국이 좋아.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잘 넘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것들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까지 잘 통과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세 번째 기도의 자리까지도 잘 붙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순간들을 이 세 가지 과정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의 자리를 너무 멀리 떠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무엘 차드윅이라는 분이 기도의 강력함을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마의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백날 첫날 공부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려봤자 전혀 강력한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을 거라 그래요. 우리의 지혜를 조소할 거라 그래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와 함께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우리를 보고 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때요? 강하신 거예요. 그 크신 전능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아뢰고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하리라가 아니에요. 야, 조목사야, 네가 행하라가 아니에요.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네가 행해라가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뭐라고 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행할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지 맙시다. 절대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때로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힘이 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못 배울 수도 있어요. 무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뭐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병들어 몸져 누워 있어요. 예배의 자리는 못 와요. 근데 뭐는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입술이 안 열리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까지는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셨어요. 좀 상상이 되세요? 예. 그 더 큰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특권을 여러분들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제까지 아니 오늘 수요 기도에 오기 전까지 잘못한 일이 많으세요? 아니면 실패한 경험이 많으시죠?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누구 하나 네라고 대답 안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 질문 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잘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여러분, 과거를 만회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지나간 기회는요, 지나갔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거잖아요.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죠. 저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부르시지도 않는데 자꾸 가려고 하지 마세요. 과거를 만회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는요, 잘할 수 있는 기회, 때로는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주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실수 한번 안 하고 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야, 너 100% 완벽하게 모든 임무 감수하고 와. 그런 하나님 없다니까요. 왜 자꾸 그런 하나님을 쫓아가세요? 그런 하나님 없어요. 잘할 수 있는 기회,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공존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를 붙드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용서의 풍부함, 구원의 확신, 믿음의 역사, 소망의 능력,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오늘을 견디고 살아내시면 돼요. 다가오는 내일을 견디고 살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매일 설교 중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목이 터져라 빗대를 세우면서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떠세요? 맨날 막 새벽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막 목소리 높여서 빗대를 세우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결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허공에다 외치는 공허한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놀라운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여 이전보다도 내가 기도의 끈을 놓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나 기도 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용사들로 거듭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더 위대한 일을 풍성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째째하게 세상이 타락했네, 어쩌네, 심판이 임해야 되네, 뭐 째째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마시고 이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더 큰 일을 이루어내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